복 있는 사람이 되는 전제 조건, 지난 3일 날 1번 설교를 했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복은 어떤 복인가? 그것은 그 효력이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되는 복이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된 표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한 번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함으로 자타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시냇가에 성부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도 예수 재산이 제일 많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이런 복된 분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을 주신 다음에 그 신령한 복 터에 육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몸에 성화를 이뤄서 내 몸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그릇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된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무한한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한 부요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되는 것을 다 그 마련해놓은 그 소유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몸의 성화를 이루고 몸의 성전을 건축한 것 안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내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령한 복을 받은 터에 이렇게 소유의 복, 그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모든 그 소유의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신령한 복의 터에 안 믿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신령한 참자기가 자기 안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은 거기에 화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자기가 무너질 때에 자기 위에 자기 중심에 건설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화로 끝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그 양이 꼭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양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분복이 있다. 분복. 허목사 같은 사람은 내게 분복이 있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얼마 이상을 주면은 그게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그릇에 맞도록 물질도 그렇게 하시고 권세도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사람 그릇에 알맞도록 주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이라면 물질이 많고 권세가 크고 커야 복인 줄 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적은 것이라도 자기를 참 복되게 하고 자기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관련된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 정경기 선교사가 이 목사한테 구원의 도리를 다닥다닥 배웠다. 그래서 서대문에서 개척을 해는 안 되니까 그분이 원래가 일본 그 민단의 사무총장을 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파고들고 이 진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 선교사로 가서 돈이 떨어지니까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다는 노숙한 거죠. 그런데 아침에 어떤 신사가 이렇게 깨우더래요. 그래서 그 신사가 이상한 거예요. 노숙을 한 사람인데 성경을 보게로 비해서 자고 자니까 이상한 거예요. 깼어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노숙자인데 어떻게 성경을 피고서 그렇게 자느냐?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총회에서 일본의 선교사로 파견받은 선교사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선교사가 일본 동경에 있는 목사였다. 목사. 그래서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갔다. 가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그게 이제 설교를 시켰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2시간을 해. 2시간을 구원론을 하는데 어제 한 목사처럼 2시간을 했다. 설교가 끝나니까 어떤 할머니, 우리 저 김순재 권사님 같은 할머니 같은 권사가 다 목사님 만나 뵙자고 그러대요. 만나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60-7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의문되는 생활을 내가 완전히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중생과 성화를 모르게 되면은 그 어떻게 잘 믿을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잘 믿지 못할 때는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보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들어가라. 그러면은 천국에 갈 사람 하나도 없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지인 중에 계수인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는가. 그런데 이제 중생이 무엇이고 성화라는 것을 무엇이 딱 가르치니까 거기에서 딱 확신을 가진 거, 의문이 풀어진 거야. 그래서 그 권사가 일본 재벌그룹의 회장의 어머니다 말이야. 네, 오늘부터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집도 주고 자식들 데려다가 다 가르치도록 하고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비행기 표나 그런 것을 다 그분이 후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오사카에 교회를 세웠다. 한국 선교사로서 교회를 뭐 크게는 안 졌지만은 건축하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예? 가서 우리게 많이 왔잖아요. 일본 교인들 10명, 20명씩 뭐 1년에 한 번씩 꼭 왔지 않습니까? 아마 대접하고 여행도 시키고.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가 지식인들에게 그래서 교인이 작아도 알곡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순복이라는 법학 대학교 학장하던 분이 그 당시 86세인데 은퇴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 목사 선교사에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다. 구원론을 배우고 부활론을 배우는데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내 땅에 김포 내발산동 사거리에 3,500평 땅이 있는데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바치겠습니다. 그 당시 그 땅이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325억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만치 능력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정경사님과 그걸 우리 교회에다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다가 오사카를 갔지 않습니까? 가서 그분을 만나고 바치기로 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325억이니까 그 당시가 한 93년도가 되는 3년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 땅에 수조원데 수조원. 그런데 갔다 와서 이제 그것을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유한회사 땅으로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53억을 물어야 돼요. 53억도 다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바치려고 등기전을 하려고 보니까 그 땅이 국제 토지 사기단에 들어서 제일 옆으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자기 거.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버렸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12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혹시 또 한 목사가 또 거기에 관련돼서 그랬는가 그래가지고서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25억이면은 그게 2천억도 되는 그 당시에 2천억.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돌라고 그래요. 정신이. 이게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토지 사기단에 붙어서 그걸 해서 하나님이 너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너는 내 분독대로 해라.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나 안 컸다. 그때 그걸 했으면은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다 재판에서 자꾸 복잡하죠.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은 나는 공동묘적이 그때 들었을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산다. 그렇게 해서 그걸 포기했는데 나중에 그걸 다 잡았어요. 몇 년 전에 강서구의 시의회 의원이 거기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땅입니다. 그 빌딩 죽여서 지금 형무소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자기 분복이에요. 분복. 그러니까 돈이 많다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령한 복을 터에 받지 않은 복은 그것은 화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권력도 크다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욕심을 안 내고 아주 그 대통령이 안 되고 자기 아버지 이렇게 잘 한 것을
그 사업에 따르면 괜찮은데 대통령이 된 것이 그 얼마나 큰 화입니까? 지금 늙게 뭐 65살이 형무소 가서 덜 앉아 있으니 참 불행한 것이다. 돈이 많이 갖고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금 잡혀가는 그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복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은 복을 줘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어린 나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그 작은 것이냐 그런 말이요. 작은 것인데 그 오비용예를 가지고 자기를 복되게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됐냐 그런 말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만 그 오비용예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관이 남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그러한 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작은 복을 하나님이 주어서 그 복을 통해서 자기를 복되게 하고 관련자를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무슨 뭘 하려고 그런 거 크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커서 물질을 줘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 내가 얘기지만 그 신도가 그룹에 최수정 장로님 같은 분은 엄청난 재벌 아닙니까? 재벌인데도 아주 그 자기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자기는 근검절약하면서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는 그런 분들은 그릇이 큰 분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죽어버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판잣집에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노령연금을 받아서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작은 것인데도 복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영원히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복을 주신 거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악인이라는 것은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젖혀놔버리고 자기의 중심에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 된 사람이 이게 악인이다 그런 말이야. 악인. 악인의 꾀를 쫓아낸다. 꾀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악인은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중심이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게 악인이다 그런 말이야. 악인.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단 말은 의인으로 산다 그래요. 의인으로 악의 반대는 의인 아닙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는 것은 그 꾀라는 것을 뭘 말하는가? 자기 중심의 사람이 자기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원칙과 질서를 어기고 체제를 버려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이게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중심의 악인이 말이야. 악인이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 세상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험한 원칙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체제를 버려가지고서 이게 술수하는 사람이 이게 악인의 꾀다 그런 말이야. 지금 봐요. 오늘 보니까 이 대통령 형이 되는 그분도 장로인데 그분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 그분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대통령백이니까.
이래가지고서 그랬는데 형무소 갔다 나왔습니다. 2번인가 갔는데 또 지금 몇 살인가 했는데 형무소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니다. 대통령 자리가 그 복이 같지만은 그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지. 절대로 그런 것이다. 한 목사 같은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내가 적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지만은 항상 내가 의인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 때문에 나는 아주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 환란이 와도 환란도 그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요. 그 환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에게 온전한 자로 몸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니까 그 환란이라는 것이 만입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원히 가도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나를 복되게 하신 신령한 복을 고난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악인의 길을 쫓아 살지 말란 말은 의인으로 살아라.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내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내가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이 이게 의인이다, 의다, 그런 말, 의인. 그러니까 의인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의 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요, 영 중심이요, 천국 중심이요, 영원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의인이 사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삐뚤어진 것인데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인이 발전해서 악인이 나무로 말하면은 나무가 생겨나는데 나무가 거기에 이제 반대로 말하면 잎사와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 그것은 나무가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악에서 나온 것은 그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 전체가 하나님께 삐뚤어진 죄를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죄를 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그 악의 자기 중심의 사람이 자기 중심의 그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는 것, 세상 것을 찾기 위해서 그 행동하는 것이 이게 죄다, 그런 말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의인으로 산다, 그런 말이요. 의인으로 사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의에 굳게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그 악인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악인이 말이요, 내가 악인인데 악인이 자꾸 그 악인으로 행동할 때에 그 악인이 성장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는데 자기의 도둑놈의 사람이 악인이 있다, 그런 말. 그런데 자꾸 도둑질을 할 때마다 도둑놈이 커져가지고서 소도둑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아는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악인이란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악인에게서 나온 모든 언행심사를 말하는데, 악인으로 자기중심 언행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인으로서 언행심사를 할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악인이 자꾸 성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이라는 것은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길을 쫓아서 죄를 자꾸 범해서 범하면은 그 악인과 죄인으로서 온전해지고 그 결과에 만족이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의인도 마찬가지. 의인도 목사의 설교 듣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의인이 듣고 말씀으로 임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의인이죠. 그게 의인인데, 이제는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의인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의인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할 때에 내가 원수를 만났는데 그 미움성에 발동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 미움성을 발견하고 그 미움성을 뽑아버리고 사랑의 사람으로서 실제 행동할 때에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의인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고면에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고면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만한 자라는 것은 오만한 자가 되면 되는가? 여러분, 자기가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한 것은 오만한 자리. 내가 하나님 뭘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율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폴레옹과 나의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이 자기 신념이 신념. 예?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것이.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게 없다. 그건데, 신념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나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잃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신념이라는 것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걸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자기 터의 성공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질 때에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총칼로 유럽 천지를 뒤흔들었지만은 그만 마지막에 센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서 죽을 때에 그런 말에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서 온 인류를 영원히 정복했는데 나는 총칼로 유럽을 다 점령했지만은 내가 차지할 땅 내 몸뚱이 들어갈 한 평 땅밖에 내가 차지 못했다. 그렇게 하고서 죽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오만한 사람이 된다. 오만한 사람이 되면은 그 바리새인이 그랬죠. 나는 의인이다. 저 세리 창녀들을 보세요. 그 오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더 이상 이것이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은 자기 자체를, 인간 자체를 과대평가한다. 할 수 있다. 내가 건강하고 뭐 할 때는 그냥 뭐든지 할 것 같지만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기만 들어도 이게 다 언제 죽을지 약호가 팍 죽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인간 자체를 과대평가하거나 또 자기 실력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오만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화라는 것은 그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보니까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성화 구원은 그만 이룰수록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 말년에 믿음이 최고도 올랐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개설하다. 할렐루야. 자꾸 무한이다. 무한. 인간의 육의 사람은 뭐 20살 되면 다 성장이 끝나지만은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은 성화라는 것은 무한이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속성을 입어간다는 것은 한과 끝이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권을 이루다가 멈추는 것은 이게 자기 오만입니다. 오만. 우리는 자기 자체를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이룰수록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항상 그런 겸손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배척하고 벗어버려야 멸망에서 내가 건짐받고 멸망을 예방받는 것이다. 그 터에 다시 말하면 의인의 터에, 의인의 의행에, 겸손의 터에 우리가 그걸 누려야,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넷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건 나도 옛날에 사모했지만 요새 더 철저히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다시 여호와의 율법으로 오시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잘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바 말씀을 자꾸 책임질한다. 책임지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갖다 내가 속에 품고 그 묵상한다는 것은 그 칼을 이리 돌리고 저리 들고 막 휘두르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찌르고 죄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죄가 다 떠나가 버린다. 할렐루야. 마귀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 화될 것이 사망에여서 저주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그만 찔려서 죽어서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변화를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다. 이걸 성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그 목사들이 설교를 유식한 설교를 하게 되면 저 사람 목사 무식하다. 그 성경만 얘기면 성경은 그거 옛날 시골 아주머니 한글반에 아주 의문이나 그거 읽는 것이지 나같이 박사나 이런 사람이 성경 읽는가 이런 교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목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이 신앙교육이 잘못됐어요. 유치부, 연영부, 중고등부 이렇게 있는데 유치부는 공과를 보면은 그 육의 사람 맞게끔 해놨어요. 예? 육의 사람이 지능이 말이요. 그걸 막 그 꽃 같은 거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옳습니다. 하나의 그 말하자면 종교인을 성장하지 그 영은 없다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못하고 젖 먹는 아이라도 어머니가 자꾸 새벽에도 업고 다니고 와서 줘라도 그 영은 영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틀림없어요. 그래서 교회 그런데 공과 뭐 이 공과가 고등부에 맡기끔 보면은 전체가 무슨 그림 그려놓고 장난하는 것이다. 그건 문화적인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표해서 울어도 말씀을 전하면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이 그 영에게 영이 알아듣고 영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무슨 유년추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를 먹인 그 기적을 한 사람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어른 집회에 참여해서 영이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이 성장했다. 영이 성장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공한 주님을 위해서 그 군중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나 뭐 이런 데 데려다 놓으면은 걔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딱딱해도 말씀을 넣어주면 그때는 모르는데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이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졸아도 그 영은 듣습니다. 들어서 자꾸 우리 여기 박문순 권사님 아들 자꾸 기도원도 데리고 다니고 오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영이 자랐단 말이야. 할렐루야. 영이 자란 거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는데 말씀을 뭐 시골 할머니 의문이나 하는 이런 무식한 사람이 아는 거로 알고 쩍쩍쩍쩍 무슨 세상 얘기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쌍수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찌둥거려 봐요. 찌둥거리면 싫어합니다. 목사가 대적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좀 하면은 상대방의 목사님 나 싫어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오해를 많이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내 박권사님 얘기해서는 내 병원에 가는데 내가 노인네니까 쓰러질까 못하니까 탁 이렇게 붙들어줘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노중석 장로님이 계시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너 남편이 누군지 아는가? 이거 한 목사가 여자가 팔짝 끼고 가더라. 오해할 수 있다. 오해.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조심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조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자꾸 죄악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인격화하고 생활화하고 생활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즐거워하는 사람은 죄악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격화하고 생활하고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쏙 전했어요. 그런데 2시간 유튜브가 그게 안 들어간대요. 안 들어가가지고서 여러 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해보니까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윤 목사님하고 다시 하라고 그러는데 어제 설교가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실상을 생활하고 또 시냇가에 심어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 무릇 그 행사가 형통하리다.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형통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데 형통하다. 할렐루야. 구원을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부자 되고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다. 시절을 봄 같은 현실이 와도 그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고 여름 같은 현실이 와도 꼭 여름 같은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그럼 또 가을 같은 현실에도 성화 열매를 맺고 이와 겨울같이 그냥 얼음이 굳고 아주 그런 현실에도 거기에 성화를 이룬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이 형통하게 된다.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육의 복을 형통하게 한다. 형통하고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립마찰 충돌하는 가지각색의 시험의 현실을 주시는데 그 시험의 현실을 통해서 자타 성화를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형통한 것이다. 그 형통하게 되면은 육의 복도 형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 잎사귀가 마르지 같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잎사귀가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화의 열매를 처소하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계속 성화의 열매를 맺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늘의 신뢰하는 복도 자꾸 더해 주시는 것을 여기 그 잎사귀의 말장 같으니 무릎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어떤 환경이든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죄인, 악하고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인과 죄인을 자꾸 그만 찔러서 내쫓아버린다. 그런 다음에 그 악인이 다시 되지 않도록 내가 방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방비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요. 또 지킬 뿐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악인을 죽이고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악인을 죽이고 마구 이렇게 이제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완전히 의인으로 사는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시냇가에 심음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무릇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형통한 자가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